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어진 그런 사역과 사명들을 감당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번 이 서점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타이밍에서 요즘에 이슈가 되는 책들을 찾아보니 두 종류의 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어떠한 형태로 사회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이슈가 되는 한 책이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이 있었고, 한 책은 시대예보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은 수년 전부터 계속 한 해 전에 내년에 어떤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책인데, 한 저자가 중심으로 되어서 여러 명의 전문가가 이 내년을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를 그렇게 전망하면서 2023도 4년도를 제일 처음 두는 그런 화두는 바로 이 분초 사회였습니다. 개인화된 시대 가운데 개인이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 분과 초를 나누어서 시간을 분배하고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 분과 초의 단위로서 어떤 시간을 점검하고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떤 2024년도의 큰 흐름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저자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책인 이 시대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져 나가서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주체가 누구일까 했을 때, 예전에 어떤 사회학자들은 핵 가족의 시대라고 말했지만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들이 나뉘어져서 개인과 개인, 철저히 개인이 중심이 된 사회, 개인의 행복, 개인의 욕구, 개인의 어떤 기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기호와 의견과 바램들이 성취되어 가는, 성취될 것을 추구하는 사회의 흐름으로 흘러갈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지만 이 세상의 큰 흐름 가운데 있는 질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질문이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어떤 이 시대 안에서, 사회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 어떤 관계성 가운데 이 서열과 계급과 어떤 이 구조, 위아래를 나누는 어떤 본성이 사람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맛본 저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이 종반부에 이르러서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크냐라는 어떤 서열 논쟁, 위아래, 높고 낮음을 따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행태가 고착화되고 악화되면 다른 양상의 질문을 하고 다른 양상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잘못된 질문, 이 두 번째가 뭔고 하면 바로 이 우리 편인가 라는 것입니다. 네 편인가? 내 편인가? 누가 우리 편인가? 위아래, 높고 낮음, 서열을 어떤 학연, 지연, 혈연, 어떤 관계 구성원으로 나누다 보면 이것이 고착화되어지고 이것이 더 세력화되어지면 결국 사람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내 편인가? PR을 식별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위아래 어떤 구조, 지배체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적인가 악군인가를 가려놓고 철저하게 대결하고 분쟁하려는 어떤 이 힘을 중심으로 분쟁하고 경쟁하고 다투려는 더 큰 힘을 가진 이가 작은 힘을 가진 어떤 개인과 세력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세상의 큰 흐름, 이런 세상의 잘못된 질문을 붙잡고 가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누가 크냐라는 질문에서 더 크기 위하여서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과 저 편에서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어떤 우선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몰두하였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화두에 대한 질문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의 연속 가운데 안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끼리 싸우기도 하였고, 변화산 사건 직후에 그 도중에 남아있던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못 쫓아내는 이 망신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이 주변에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아닌데, 우리 편이 아닌데, 우리 파가 아닌데, 우리 패거리가 아닌데 지금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아주 흥분해서 묻는 질문을 사도 요한이 던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이 아니라 제자들의 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권능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오직 귀신은, 어둠의 세력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쫓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그러한 능력을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발휘하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존중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자만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을 쫓은 저 사람들은 우리 12제자 안에는 속하지 않아야지만 넓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역자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이렇게 날선 질문을 하였을까요? 우리 또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삶 가운데 생애 주기에 맞춘 어떤 준비와 과정들을 그냥 걸어갑니다. 우리가 좀 멈칫할 때가 있고 우리가 그 관문을 한 번에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는데, 나와 같은 비슷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고 같이 시작하고 준비했던 한 지체가 한 시험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고 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난 아직 프로포즈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냥 이 프로포즈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한 지체가 우연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프로포즈를 맞고 생의 다른 주기를 쫓아서 결혼을 준비한다면, 결혼이라는, 취업이라는, 이직이라는 어떤 생의 주기에 맞춘 넥스트 스텝을 밟아 나갈 때 왠지 모르게 뒤처진 것만 같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만 같은 소외되고 실망스럽고 개인이 더 신경 쓰이는 그런 날선 반응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이른바 마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마가 공동체. 이 마가복음 말씀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회람하면서 읽었던 그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 네로 황제의 지배, 그 시대에 이 로마 이 시를 중심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일컬어집니다. 네로 황제는 이 정치적, 어떻게 보면 역량적으로는 뛰어난 황제였지만 또 다른 면, 어떤 종교 신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를 대단히 박해하던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지배권,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네로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 제국이 제일 금하는 이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찢김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살아왔던 속해왔던 공동체와 가정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분리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가복음의 첫 수신자 마가 공동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질문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특별한다, 특별하단다랍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애니메이션이 책이 떠오른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 아주 오래된 시간이죠. 우리 에바다 처음 지체온 신이신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1998년경에 맥스 루케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이 저술가 목사님 저술가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을 제가 한번 떠올리게 돼서 다시금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 이 가상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목수 엘리라는 사람이 만든 이 웸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있었어요. 아주 큰 존재 엘리라는 이 목수가 만든 나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무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생김새, 저마다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능력이 뛰어나고 더 매끈매끈한 어떤 나뭇결들을 가진 그런 이 나무 사람들에게는 금빛 별표를 좀 이 면이 거칠고 좀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이 잿빛 점표를 붙여주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가상의 세상이죠. 그 가운데 주인공 이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이 애니메이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은 좀 삐쭉삐쭉하고 면이 고르지 못하고 남들이 어떤 뛰어난 능력과 외모를 갖추고 있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빛 이 별표들은 한 개도 없고 온통 실수하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속한 마을에 도움이 되보려고 했지만 이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할 때마다 실수하여서 잿빛 점표만 수두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타인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같은 나무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빛 별표들을 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도 주눅들어하고 너무나도 소심히 하던 그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같은 2023년 10월 22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시간 가운데 같은 공간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 조금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자신의 뜻들이 현실화되는 이 실현이 되어져가는 시간을 보는 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연배를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인가?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께 많은 은혜들을 받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질 때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부족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제자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한 고민 가운데 옆에 어떤 사람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더 주눅들고 더 신경 쓰이고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과 마가 공동체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 혹시 색연필이 있으면 형광펜이 있으면 누구든지라는 구절을 한번 동그라미 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그 누구든지, 나를 예배하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나 명심할 것이 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나의 주목을 끄는 사람,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을 쏟는 사람은 위대한 일, 큰 일, 어떤 너는 특별한다에 나와 있는 그 나무 사람들처럼 뛰어난 외모, 능력을 갖추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금빛 별표를 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작은 도움, 작은 섬김이 필요한 그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섬김이, 그 마음이, 그 희생이 주님께 상받을 행동, 상받을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위험을 수반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눈에 보이는 차별과 눈에 보이는 어떤 분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2023년도에 대입해 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가 속한 이 직장 가운데, 과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환대와 환영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그러한 분리와 소외와 외로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외롭고 분리되고 오랜 현실 가운데 적어도 주님이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힘들어하고 멈춰있고 쓰러져 가는 그 지체를 위해서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가장 소용 있는 것이 냉수 한 그릇이듯 어떤 위대한 일, 큰 섬김, 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같은 그러한 섬김은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편을 가르는 세상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질 때, 그러한 섬김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이 담긴 작은 섬김을 한 그 자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잘하였더라고 말씀할 것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물 한 그릇과 같은 섬김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진심을 담은 인사 한마디, 때로는 좀 소외되어 보이고 때로는 짝이 없어 보이는 그 지체에게 넘기는 마음을 담긴 주보 한 장, 어떤 파트너가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겹게 나는 그 나눔 가운데 그 나눔을 마음으로 받아내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하는 그 짧은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사람을 세우는 그 마음 한켠, 그것이 바로 물 한 그릇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준 물 한 그릇 한 그릇, 물 한 모금 한 모금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만큼이나마 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가정과 관계성 가운데 어느 누군가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색연필, 형광펜이 있으면 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한번 줄 그어 주십시오. 누구든지에서 더 연속적으로 더 큰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 본문이긴 합니다. 이 작은 자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이것은 뭐 미끄러지게 하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깊은 의미로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도록, 한 사람의 믿음이 없어지도록 하는 악한 행동을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 말이나 나귀가 움직일 수 있는 연자 맷돌입니다. 우리가 이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연자 맷돌이 아니에요.
손으로 이 돌리는 연자맷돌, 예를 들어서 남자 형제들 헬스하는 이 바벨 뭐 10kg짜리도 목에 걸면 목이 막 꺾이겠죠. 그거 말고 보통 50kg, 70kg, 많게는 100kg 정도예요. 이 큰 연자맷돌을 사람의 목에 달리고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기 전에 목부터 부러지겠죠.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바다에 빠지면 아무도 건져낼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실제 이루어지던 이 사형 방법 가운데 가장 극악범에게 주어진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자맷돌 사형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어떤 쿠데타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연자맷돌은 이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성 안에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주로 이런 이 사형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형법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큰 충격인데, 이것은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고유한 예수님의 과장법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뜻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과장하여서 표현하신 겁니다. 뭔고 하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의 믿음을 없이 하는 행동은 아주 금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말씀을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제가 묶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단순한 실수를 하였을 때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어라,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좀처럼 하기 힘든 행동이죠.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고의적으로 믿음이 사라지게 하게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들은 하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거죠. 그만큼 뭐가 소중하다?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은 모르겠지만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믿음을 까먹게 하는, 서로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라? 금하라는 겁니다. 아주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3절과 47절 말씀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42절 말씀이 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타인을 향한 어떤 이 신앙적인 배려라면,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손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거든 한 손을 찍어버리고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다. 만일 우리 발이 자꾸 우리를 범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삶으로 우리 이끈다면 그 발을 찍어버리고 좀 발이 불편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만일 우리 눈이 우리를 자꾸 범죄케 한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예수님 말씀, 이 방금 43절과 47절 말씀 보니까 이 뭐지? 예수님 뭐 장기 적출자인가? 예수님 뭐 장기 밀면하신 분인가? 예수님 뭐 조폭 중에 조폭이야? 라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 말씀 또한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수 없죠. 한번 물어봅시다. 진지하게 또는 가볍게. 오늘 우리 교회, 대동교회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발 쓰지 않고 나온 지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집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메이드가 있어가지고 가마를 태웠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자친구가 업어졌어요. 뭐 가능할 얘기지만 아주 좀 우스운 얘기죠. 뭐 식사할 때 여러분 성인인데 이제 뭐 손 하나 쓰지 않고 어머니께서 혹은 동생이 다 먹여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는데 아이들 없죠. 여러분, 보지 않고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가 보기 싫어가지고 눈을 감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다, 아무도 안 계신데
보지 않고 찬양 드리고 보지 않고 생활하고 보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눈 감고 이렇게 지하철 타고 눈 감고 운전하고 목사님 제 차는 좀 이렇게 이게 좀 옵션이 좋아가지고 자율주행입니다. 뭐 자율주행 직선은 됩니다. 그거 가능하겠지만 코너는 안 되잖아요. 눈 뜨고 발 쓰고 손을 써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일상의 하루하루 한 가지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헐,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비록 편을 가르고 비록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나의 어떤 의지를 다하여서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사람, 나를 위한 수고를 위한 이 손만 쓰지 아니하고 어느 불편하고 어느 소외된 어떤 자를 위해서 손을 내미는 그 자에게 나를 위한 어떤 욕망을 위한 발걸음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편리를 위한 발걸음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서 어느 공동체의 그 약함을 도우기 위하여서 발걸음을 걸어간다면 그러한 발걸음이 있는 곳, 그러한 눈빛이 있는 관계, 그러한 섬김의 손이 있는 그 일상은 하나님의 지배가 머무는 천국이 될 것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욕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존재가 또 다른 존재를 괄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욕망만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주기 위한 손 내미님이 아니라 착취하고 어박하기 위한 손짓을 한다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2023년 10월 22일이라는 현재적인 시간 가운데 지옥과 같은 헬과 같은 현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말들을 좀 싫어합니다. 내일, 주일 다음, 월요일, 헬요일 출근하기 싫어. 힘들어. 또 그 부장님, 또 그 대리님, 또 그 과장님, 예배 마치고 돌아갈 우리 가정, 마치고 또 만날 그런 사람들, 지금 이 현실들, 지금 이 공동체들, 지금 나의 어떠함들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옥죄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이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존하며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눈빛과 손짓과 발걸음을 한다면 조금은 더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쁜 이 땅 가운데 누리기 힘든 천국과 같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48절 말씀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구독이 가장 더러운 존재도 그 더러움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영벌의 존재임을, 영벌의 상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49절과 5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4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분리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이 49절 말씀은 바로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의 믿음의 신앙의 테스트를 받는 곳이 있는데 바로 풀무불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그의 신앙을 가지고 풀무불을 들어가는데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르면 불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 다 죽어야 하지만 그들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더욱더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불 가운데 보존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높였던 그 이야기가 바로 49절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늘 받는 이 불연단, 불고난을 받을 거지만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령받는 그 시간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는 시간으로 마치 불순물들이 불 가운데 사라지듯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는 공동체와 함께 한 걸음 반 걸음 나갈 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만 이 현실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결해지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정결해진 삶과 아울러서 우리 제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을 5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읽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을 통과한 정결한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맛이 있는 매력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맛을 못 내는 짠맛을 못 내는 소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될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가르고 누가 크냐라고 따지고 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화목, 평화를 추구하는 삶인데 이러한 삶은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그 누구도 범죄하지 않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노력하고 배려하고 살펴주는 삶, 그 목마르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위대한 일은 아니지만 물 한 그릇,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배려가 있는 삶은 세상 가운데 위대해 보이진 않지만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고 향내나고 매력 있는 소금과 같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쩌면 이 시발점, 오늘 이 말씀에 문을 열었던 우리 편이 아닌데 예수님 어떻게 저 사람들 귀신을 쫓을 수 있죠? 예수님 막아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도 요한은 아주 성격이 급한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치는 같이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격을 가진 지체 있을 수 있는데 말 중에 6마디가 화야. 왜 그러노 하면서 특히 경상도 남자를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막 화를 내고 운전하면서 오면 과연 이 운전하시는 오빠가 교회 사람인지 아닌지 직분자인지 아닌지 계속 분노하고 하면서 막 내리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농담입니다. 아무도 없겠죠. 우리의 아들들.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의 삶은 아주 많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폭력성이 있었고 아주 교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편을 가르는 발언을 했지만 나중에 오는 말씀에서는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더 좋은 위치 착각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줄 알고 자신과 형을 가장 요직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어떤 청탁을 하다니 최초의 부종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서서히 변화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역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게 되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는 서서히 바뀌게 되고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려달라고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게 불을 일어서 그 사람들을 태워 죽이게 해달라고 말했고 예수님께 자신과 형의 이 자리를 청탁하였던 교활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었던 그 사도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번개와 같은 사람에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면서 한 고백이
내가 너무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서 말씀으로서 거하신 그 주님과의 그 시간을 회고하고 따라가고 닮아가다 보니 그 삶 가운데 영광이 있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고 그 삶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말씀으로 인한 은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회개로 인한 은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던 그 삶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랑의 사도로 바뀐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 동화에 나왔던 이 펀치넬로 이 친구가 막 너무너무 비교당하고 너무너무 못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이 마을에서 금빛 별표도 아무것도 없고 또 잿빛 전표도 아무것도 없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루시아라는 소녀였는데 그 소녀는 금빛 별표도 아무것도 없고 또 못난 표시 잿빛 별표도 없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웃고 밝은 거예요. 물어봅니다. 펀치넬로가 당신은 어떻게 금빛표도 없고 잿빛표도 없을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웃고 항상 밝게 지냅니까? 근데 그 루시아라는 그 나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를 만든 나무 사람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난다는 것이죠. 너도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면 이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듣고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 목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엘리 아저씨는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상징한 의인하는 사람이죠. 만났을 때 너무너무 큰 존재, 아주 자기는 작은 나무 사람인데 아주 큰 이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주눅 들게 됩니다. 숨을 쉬려고 하자 이 엘리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죠. 기다렸어. 펀치넬로야, 난 너를 기다렸어. 너무너무 잘했구나.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말하자 이 펀치넬로가 이때까지 경험에 의하여서 주눅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저는 남들과 같은 이 금빛 별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못나게 여겨가지고 온통 내 몸에는 잿빛표, 못난이 투성이밖에 없는데 왜 저를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엘리 목수가 말합니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넌 아주 소중하단다. 금빛표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단다.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그 시선 말고 너를 만든 나의 시선을 한번 느껴보렴. 그러면 너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란다. 사람들이 그 나무 사람들이 스스로 뽐내려고 붙였던 그 금빛표 그리고 스스로를 못나게 여겼던 이 잿빛 전표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시선으로 만들어진 것이야.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말고 너를 만든 나의 시선, 너를 귀하게 여기는 나의 시선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저 루시아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다. 그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러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만 자신을 옥죄고 힘들게 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게 있을 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했던 자신의 모습, 하지만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었을 때 나를 향한 그 극진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죠.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함과 행동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경험하였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내야 될 말씀, 첫 번째, 우리는 혹시 잘못된 질문, 누가 우리 편인가, 이 질문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힘써야 합니다.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적은 없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과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의 과장법을 기억합시다. 눈이 없이, 발이 없이, 손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그만큼 위험한 일이다. 그만큼 금해야 한다. 그만큼 불편함을 수고하면서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을 바꾸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그 요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요한을 끝까지 책임지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다렸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그 존재만으로 기뻐한다는 그 엘리 목수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구하며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때 세상이 조금씩 밝아 보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여겨지게 되겠지만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